문 닫으라고. 문 닫으라고. 옆에 손님들이 보고 있어. 그렇습니다. 오전에 신통일한국 언로회 행사가 있어서 분주히 하다 보니까 조금 정신이 없네요. 강의할 시간인지 뭔지 내일 예배가 있거든요. 정신이 없어서 강의를 해야 되니까 또 손님들이 왔는데 또 배웅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못하게 되어서 나중에 야단은 나중에 받고 내일은 내가 해야 되니까. 지난주에 하나님 이성성상과 비조세계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다른 면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은 자존하신다는 말씀이 계시고요.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만드신 피조만물 세계에 분명히 보여서 알게 된다. 누구든지 핑계치 못한다고 하는 거죠. 눈으로 보는데 핑계될 수는 없지 않아요. 그래서 공통의 법칙이 있다는 말씀을 이성성에서 말씀하시는 거고요. 모든 존재에 두 가지 법칙이 있다는 거죠. 인과 원인과 결과의 법칙이 있고 담기 법칙이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몰라는 요즘에 그 김혜허 씨들을 보니까 김혜허 씨는 그 여자 쪽에 그 DNA를 많이 담더라고요. 집안의 내력을 보면 아버지를 담는지 어머니를 담는지를 좀 보는데요. 우리 집안 내력은 이제 딸들은 수출하는 딸은 키가 크고 들어오는 며느리는 키가 작습니다. 그게 우리 집안의 내력이거든요. 근데 이제 각 집안마다 다른 게 있어요. 그래서 여자들만 있으면 이야기하는데 남자들만 있으면 이야기하는데 여자들이 있어서 김혜김 씨는 남자에게 상징성의 표시가 하나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고 아세요 혹시? 아세요? 김혜김 씨에는 남자들에게만 있는 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김혜김 씨다 아니다를 이제 확인하는 하나의 방법인데 이게 뭐 그 말씀 드리자는 건 아니고 외부 강의 아닌 게 아니고 원리 강의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존재 법칙은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원인 결과 그 다음에 담기 법칙이라는 게 있죠. 내 아들이 내가 김씨인데 박씨 닮을 수 없고요, 최씨 닮을 수 없고 이씨 닮을 수도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담기 법칙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이니까 제가 우리 애기들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나이가 먹으면 조상 내력을 한 번쯤 볼 줄 알아야 된다. 무식하게 떠들고 소리 지르고 세상의 법칙을 따라가면 자기 혼자 바보 병신된다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한창 때 이제 뭐 사춘기 때는 뭐 청소년 시절에는 상담학을 공부해보니까 심리학을 공부해보니까 상상 속의 천중이라는 게 있어서 자기가 하는 모든 행동들을 자기가 우선하게 되니까 뭐 17살짜리가 그 술을 먹고 무면허를 하고 자동차 운전을 하고 뭐 그제도 그렇죠. 두 사람이 운전하고 나오는데 둘 다 도망을 가고 그래가지고 서로 누가 운전했는지 이야기를 안 하니까 내가 저런 친구들을 굳이 사귀게 될 이유가 있을까? 내가 아버지라면 한참 그럴 수도 있겠죠. 나이 17, 8세 뭐 술 먹고 무면허 운전할 수 있는데 의리 없는 친구잖아요. 서로 운전을 안 했다 그러니까 그래서 경찰이 다시 추적 조회를 하고 핸들에 묻은 DNA를 가지고 검사한다고 그러던데 이게 담기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 누굴 닮았을까? 술 취해서 도망가는 사람, 사고 만들어놓은 사람 아버지 닮았겠죠. 분명히 아버지가 술이 취해서 아들을 만들었던가. 천둥번개 첫날 자식을 만들면 이완용이 나옵니다.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예외 없어요. 술 먹고 술 취해서 아버지가 자식을 만들면 아들이 술 취해서 나오지 술 안 취하게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옛날에 구중궁궐에는 대왕 대비마마께서 나를 보고 공주를 낳을 것인지 왕자를 낳을 것인지 나를 보고 합방을 시켰잖아요. 지금은 뭐 시집가기 전에 이미 합방을 하고 세상이 그제 우리 집사람하고 잠깐 봤는데요. 이혼 전문 변호사 두 사람이 채널 A 나와서 떠드는 거 보니까 이게 세상 그냥 다 끝장이더만요. 장모하고 사이하고 놀아나고 또 형부하고 처제하고 놀아나고 이혼 전문 변호사이니까. 근데 그 사람들을 되게 보면 그 DNA를 조사를 해보면 아마 부모들 중에 바람둥이겠다든가
조상들 중에 바람둥이가 있던가 있겠죠. 없이 태어날 수는 없잖아요. 그 아버지 그 자식이지, 그 할아버지 그 손자지, 그 엄미의 그 딸이지 뭐 다른 게 있겠어요. 그러니까 예외 없는 것은 닮기 법칙이라는 겁니다. 안 닮을 수 없어요. 그래서 임금 대왕 대비마마가 이제 그 왕자를 합방을 시킬 때 하늘의 기후를 천기를 보잖아요. 아, 오늘의 바람이 있냐 없냐, 또 바람이 손이 있는 날이냐 손이 없는 날이냐. 지난번에 가르쳐 드렸죠. 손이 없는 날하고 손이 있는 날하고. 그러니까 그런 날에 합방을 해서 자식을 이제 뭐 왕의 뭐 저 손주들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제 그러니까 그 대왕 대비마마께서 상궁들을 시켜서 오늘은 뭐 어느 방에다가 어느 쪽 방향의 남방에다가 우리 손주들을 세자들을 합방을 시켜라, 합궁을 시켜라. 그렇게 나를 잡아주니까 그 집안에서 왕자가 나오고 머리 좋은 놈 나오고 똑똑한 놈만 나오겠습니까? 어제 제가 우리 집사람 보고 좀 하소연했는데, 내가 머리가 좋아서 150 이상 멘사 그룹에다가 아들 딸 낳았더라면 내 노후가 이렇게 불안할까? 뭐 요즘에 잘 나가는 피부과 의사, 성형외과 의사 하나 만들어 놓으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잖아요. 괜히 뭐 쓸데없이 뭐 이것저것 하는. 우리 교회도 어느 머리 좋은 아버지가 아들을 대학을 안 보내고 공무원 시험 공부를 시키더라고요. 큰아들은 서울대 핵물리학과 나와서 지금 핵물리학 박사 들어가 있어요. 스위스가 있죠. 핵폐기물 박사 전공 들어갔거든요. 그 친구는 3세니까. 그 3세 동생의 친구는 아버지는 KD 나왔는데 왜 대학을 안 보내냐니까 이왕 공무원 하고 싶어 하니까 일찍 공무원 해라. 그런데 그래서 아마 저 친구는 머리가 좋으니까 공무원 시험 쳐도 톱으로 오르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요즘에 또 공무원이 인기가 없더만요. 그 대기업에 가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웃으면서 내가 머리가 나빠서. 내가 머리 나쁜 건 니도 머리 나쁘다는 거잖아요. 우리 애들이 머리가 별로 안 좋으니까 뭐 그냥 의사도 못 만들고 좋은 데도 못 가서 아버지 노후도 그렇고 내가 농담 반 진담 반 했는데, 이게 닮기 법칙이라는 겁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닮지, 내 아들이 최 씨 아들을 닮겠어요. 최 씨 닮겠어요. 이 씨 닮겠어요.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모든 창조성을 누가 가지고 났냐? 내가 가지고 났다는 겁니다. 예, 아까 내가 그 대왕 대비마마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구중궁궐에서 태어나는 자녀들이 다 똑똑한 놈 태어나고 5시에 왕세자가 되고 5시에 사서장경을 배우고 다 통독하는 거예요. 우리는 왜 안 그러냐? 그래서 저는 축복받으면 우리 뭐 1세대든 2세대든 꼭 1시간 반 정도 2시간에 가서 창조원리 강의를 해줍니다. 인생이 이런 거라더라. 이완용이가 어떻게 만들어진지 아냐? 예. 이완용이 아버지가 잘못 만들어놨으니까 매국노가 되겠지. 아버지가 잘 만들었더라면 매국노가 되겠어요? 예. 아버지가 잘 만들어서 왜 이완용에게 왜 나오겠어? 이순신 장군이 나오겠죠. 그죠? 이순신 장군을 낳고 싶어 하지 이완용이 낳고 싶어 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럼 통일교의 축복과정은 뭐예요? 통일교의 축복과정은 축복받아 자식을 대충 만들어서 그 자식이 바보 병신 소리 듣게 하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보니까 내가 다시 장가를 가면 이런 철학을 가지고 정성을 들여서 이세를 하면 이게 인물 좋고 키 크고 머리 좋고, 우리 김중수 원장님 그런 말씀하잖아요. 인물 좋고 성격 좋고 머리 좋고 잘생기고 키 크고. 내가 김중수 원장님 강의를 늦게 듣고 SK 다 난 다음에 그 강의를 듣고 내가 무릎을 쳤잖아요. 다시 날 걸. 그래서 제가 그 축복 받는 자녀들에게 그 강의를 하고, 우리 큰아들 놈도 며느리하고 1시간 반을 내가 춘천 시대 강의를 했죠. 근데 그게 잘 안 되겠죠. 애비 엄마의 DNA가 좋아야 자식이 그걸 상속받지. 애비 엄마의 DNA가 안 좋은데 아버지 강의하면 졸고 앉았다. 아버지 쓸데없는 강의를 하냐면 그걸로 끝나버리는 거고. 예.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그거 좀 테이프 가지고 붙여야 되는데 왜 메인 스위치를 만들어 가지고 그냥 테이프를 다 붙였는데, 이쪽 방에 엄마 가보세요. 이쪽 방에 불 끄고 에어컨 끄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담기 법칙 속에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잘 만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축복받기 전에 우리 성문 유페이 처음 듣죠, 이런 강의. 축복받아서 신랑 만나고 섹시 만나면 술 먹고 만들지 말고, 싸우고 만들지 말고, 비 오는 날 만들지 말고, 천둥번개 치는 날 만들지 말고,
일기예보자고 딸 날라면 철력 보름날 목욕 재개하고 바람이 있는지 없는지 동풍인지 서풍인지 보고 모르면 나에게 찾아오던가. 그리고 예쁜 딸을 낳으면 미스코리아 인물 좋고 성격 좋은 년 만들고, 비 오는 날 천둥번개 치는 날 자식을 만들면 이완용이 태어난다. 그러니까 한번 여러 사람을 낳아야 되잖아. 한 12명 낳아야 되니까 부부 싸움하고 하나 낳고 술 먹고 하나 낳고 지방 퉁지박산 될 거야. 그래서 원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웃을 일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통일교회 원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누가 이걸 가르쳐줘? 어느 교회에서 어느 목사가 어느 스님이 누가 가르쳐주냐고. 누굴 닮았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닮았다는 거죠. 내가 지금 뭐 설교도 지금 뭐 정신이 없네요. 목사가 설교 준비도 안 하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세월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어요. 점심 안 먹으러 간다고 그러니까 점심만 먹는다고 핀잔을 주고 속으로 니는 밥으로 사냐 나는 말씀으로 산다 해도 또 그래서 밥을 3분인지 10분인지 모르고 그냥 대충 하는데 또 강의 시간이 있고 이 끝나면 또 뭐 약속이 있고 그래서 설교 준비도 안 돼요. 그래서 내일 우리 알라 오연수 알아요? 흑인 친구 나이지리아 아버지 일본 엄마 그 친구를 내가 효정 간증하라고 내가 불렀는데 아버지는 나이지리아 사람 엄마는 일본 사람이고 본인은 또 그 어느 나라 사람이야? 나이지리아 사람이에요. 그래? 색지는 또 한국 색지더라고. 와, 그래서 내가 그 설교를 준비해 오연수만을 위한 설교 원포인트 설교를 준비합니다. 그 사람 복이죠. 우리 2세들 위한 원포인트 설교를 내가 해본 적이 없어요. 내가 여기 와서 2세 원포인트 설교를 하려고 그러는데 맨 놈이 계속 슬슬 도망가고 아버지도 반대하고 엄마도 반대하더라고. 교회에서 야무식을 해라 주일날. 그럼 내가 원포인트 설교를 해준다 했는데 안 하니까 그놈 불러서 내가 난 누구지도 모르는데 저 목요일날 보고 그렇잖아요. 이거 누굴 닮아갈까? 자기는 축구 선수로 나이지리아 가가지고 축구를 불모지에 축구 키우고 우리 2세들을 키우려고 그러는데 얼마나 훌륭해요. 남은 가라는 40일 수련 안 가는데 40일 수련가 섹스도 40일 수련가 있어. 수련서 허락받고 내일 이제 출장 데려갔는데 강사비를 많이 드려야 되는데 아무튼 그렇잖아. 누군가는 닮아야 돼요. 제가 아는 우리 저 청평에 오는 권사님도 딸이 그 아프리카 쪽에 사이인데 지금 평택인가 어디 천안인가 살아요. 큰 놈은 여기 오남에 사는데 그냥 모른 체 하고 있는 거죠. 뭐 교회도 어느 교회를 나가는지 천성교회를 나가겠죠. 천원교회를 나가겠죠. 담기법칙이라는 게 뭐 다 잊어버려도 돼요. 담기법칙만 하나 가지고 가시면 돼요. 그리고 인과법칙이라는 게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원인 없는 결과가 어디 있어요. 나를 보면 내 자식을 보는 거죠. 저렇게 생겼구나. 교회장처럼 시커멓고 키 작게 생겼구나. 이렇게 보는 거 아니에요. 성격이 지 아버지 닮았구나. 내가 오현인데 오현 닮아서 성질은 개떡 같고 어제 어느 분하고 상담하다 보니까 정형돈이 B형 같기도 하고 정형돈이가 B형이잖아요. 알아요? 좀 인터넷에가 공부 좀 해봐요. 정형돈 B형이 뭔지. 그냥 휴대폰 열고 그냥 딴 거 보지 말고 제발 좀 만화 보지 말고. 우리 손녀가 그래요. 할아버지 아빠는요 매일 저 게임만 하고 있다고 그래서 너 아버지 게임 프로그램 만들어서 돈 많이 벌면 되겠지. 근데 또 만화라는 또 관여도 안 해요. 지칠라이 게임 해도 답답한 거예요. 나도 보면. 그렇다고 이제 나이 40대 간 놈에게 뭐 게임 하지 마라 할 수도 없잖아요. 지도 지 나름대로 공부도 하고 지도 지 나름대로 직장에 다니는데. 그러니까 이제 한번 찾아봐요. 정현동 B형이 뭔지. 정현동이 누군지 알아요? 개그맨. 그 사람이 그 B형인데 꼭 정형돈 스타일의 B형이라서 이게 목회하면서 다양한 사람을 상담하다 보니까 그렇구나 싶은데 아무튼 내가 목사님 지금 강의하고 싶은 게 이 인과법칙, 단기법칙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람은요 돌짝밭에서 생긴 무는 울퉁불퉁하지 못생기잖아요. 그죠? 진흙밭에 참 토양 좋은데 전라도 무안에 이제 친구가 아주 가까운 친구 있거든요. 무안 놈인데 저하고 동기고 같이 교회장도 하고 있는데 이게 저 양파 적색 양파 즙을 보내 아직도 우리 집에 냉장고 있는데 그 식당에 있는 냉장고 이 교회장 내 냉장고라는데 그거 있죠. 그 열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도 열어서 먹는 사람도 있어요. 내 건데 하도 그 냉장고를 열어서 교회장 내 냉장고랍니다 썼는데 이제 또 바꾸려고 그래. 김종수 씨네 냉장고라고 이렇게. 그거 보면 이제 적색 저 양파 즙 있어요.
그 친구가 보내줘요. 예. 근데 그 무안의 양파는 이 진액이 황토 진액이잖아. 그리고 고구마가 일단 여주 고구마가 황토밭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디에 뿌려지느냐에 따라 다르죠. 옥수수가 말이죠. 저는 이제 이때쯤 되면 옥수수를 많이 봤는데요. 또 어제도 뭐 여러 번 내가 이제 신청하려고 이제 월요일날 택배하라고 이제 해줬는데 주소를 안 줬는지 보니까 홍천 옥수수하고 이제 정선 옥수수, 영월 옥수수 차이가 뭐냐면 홍천 옥수수는 홍천에서 씨를 만들어서 해요. 그래서 원래 옥수수는 자색 옥수수가 찰 옥수수가 없습니다. 제가 강원도 놈이라 그건 잘 알아요. 왜냐면 어려서 옥수수하고 감자만 먹고 자라가지고 저녁에 농사를 짓고 나면 이게 먹을 게 없어요. 여름에 보리쌀밖에 안 나잖아요. 쌀은 이미 떨어져 있고 그럼 마당에서 먹어야 되는데 이게 모기가 너무 많으니까 아버지가 이제 생쑥을 갖다가 피우면 솔잎하고 피우면 이게 연기가 나서 이제 모기가 죽는 거야. 그럼 모기만 죽니 아들도 죽지. 그냥 그 소나무 밑에 쑥이야 그냥 캐캐거려 쌓고. 그럼 거기서 먹는 게 뭐냐면 이제 옥수수하고 감자만 먹는 거예요. 엄마가 바쁘면 감자를 이렇게 씻기만 하고 껍질은 안 까. 이 양반들 뭔지 잘 모르고. 그리고 옥수수만 먹는데 그때 당시 옥수수는 다 찰옥수수인 줄 알았거든요. 찰옥수수 밭에 매옥수수가 하나만 있으면 그게 찰옥수수가 안 돼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먹는다 찰옥수수를 가져와 보면 내가 너무 잘 알아. 예. 근데 지금의 옥수수 밭에 가보면 여러분들 혹시 여행하다 이렇게 강원도 산길 지나다 보면 어떻게 옥수수 크기가 1cm 차이가 나고 똑같을까? 어떻게 똑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옥수수는 큰 놈이 있고 작은 놈이 있고 키가 옥수수 그 대봉이라는데 그 맛있잖아요. 이게 입을 베면서 그걸 쭉쭉 빨아먹어야 되니까 배는 고프고 막 옥수수 대를 빨아먹으면 그 얼마나 딱딱하게 찢어가지고 그걸 쪽쪽 빨아야 되니까 입에 찢고 피가 나고 그 시대 그렇게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지금의 옥수수는 키가 1cm 차이 없이 1000평이든 2000평이든 똑같아요. 그게 DNA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모두가 다 찰옥수수라고 그래요. 그게 뭐예요 이게? 인과법칙이라는 거죠. 씨를 심은 그 씨에 따라서 그 결과가 만들어지니까 그 씨는 오래 씨는 절대 놔두면 안 돼. 그래서 옥수수 씨는 매년 새로 사. 어디에서? 농지개량조합에서 새 옥수수 씨를 사야 그 옥수수가 오래 만들어지는 것이지 옛날 제 어렸을 때처럼 아버지가 다 이렇게 새끼를 묶어가지고 놔뒀다가 그거 먹지 말고 딱딱하게 굳혔다가 내내 옥수수 씨 한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인과법칙의 단기법칙이라는 누굴 닮았냐 말이에요. 원인 있으면 결과 있고 우리는 여기서 볼 때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닮아놨다는 거죠. 이 하나님 안 닮은 분 없잖아요. 내 성질 이런 것도 하나님 닮은 거고 내 생김새가 이렇게 닮은 것도 하나님 닮은 것이고 예. 옛날에 뭐 이런 예화를 우리 아버님께서 살아계실 때 동부교회에 아주 못생긴 할머니 한 분 계셨거든요. 누구라고 이름들이 이름이 아버님이 말씀하시다가 넌 항상 못생김이 제일 앞에 앉냐. 예, 얼마나 마음 상하겠어요. 할머니도 이쁘다 그래야지. 남자들 정신 차려야 될 때가 있어요. 똑똑히 차려야 될 게. 어떤 할머니도 구부랑 할머니도 이쁘다 그래야지 못생겼다 그러면 난리 나는 거예요. 멱살을 쥐는 거예요. 남자는 안 그런데 여자는 그래요. 여성 잘 들어. 집에 와서 엄마한테 가서 항상 예쁘다 그러고 지나가는 할머니 보고 예쁘다 그러고 권사님들 보면 계속 예쁘다 그래요. 아버님 제일 앞자리에 새벽기도 할 때마다 그 권사님이 제일 앞자리에 앉아있으니까 마음 상하잖아요. 하루도 아니고 일주일 열흘 넘게 계속 아버님 말씀하실 때마다 제일 못생긴 할머니 제일 앞에 앉아. 그러다가 이분이 기도하신 거야. 왜 아버님 나만 보고 못생겼다 할까? 그래서 하루는 딱 벼르고 앉은 거죠. 아닌가 다를까 아버님이 딱 말씀하신 중에 또 이 못난 할머니 제일 앞에 앉았냐 하시니까 그 권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버님 잘나도 내 형상 못나도 내 형상. 그게 누구라고요? 하나님 닮았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아버님 절대 그 권사님들 그 말씀 안 하신다. 아마 아버님 그 권사님에게 무슨 깨우침을 주시려고 그러고 말씀을 통해서 깨우침을 주시려고 그런 거겠죠. 왜? 잘나도 내 형상 못나도 내 형상인 것은 아버님 자꾸 나를 못생겼다 하면 하나님을 못생겼다 하면 그밖에 더 되냐. 그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굴 닮았어요? 우리는 모든 피조 삼다 만상이 공통 법칙이 있어요. 하나님을 닮았다는 거죠. 하나님을 닮았다는 거죠. 이 자연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요? 어떻게 남자를 만들고 어떻게 여자를 만들어요? 이해됩니까? 어제 우리 이재영 교수님께 신예수 쓰셔서 예수님에 대한 그 글을 책을 하나 내셨던데 제가 좀 사봐야 되는데 정신이 없어서
그럼 예수님이 30대까지 어떻게 그냥 살았냐? 왜 예수가 결혼 안 하고 30년까지 살았다는 거냐? 뭐 그 부분이 나오는데 예수님 그래서 죽지 않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예수가 왜 죽으러 오겠어요? 담기 법칙에서 남자로 태어났으니까 여자를 만나야 되고, 요즘 우리가 말하는 예수가 독생자로 오셨으니까 예수도 독생자를 만나야 되는 거고, 그 원칙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 담기 법칙이 되어 있다. 근데 로마서 1장 20절에 써놨어요.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은 피조 만물에 다 들어있어서 너희들이 아니다 말을 못한다는 거죠. 우리 공통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피조 만물에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있다는 거잖아요. 신의 성품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모든 것은 신성과 능력 속에 우리가 담기 법칙에 되어 있다. 이거 하나만 배우시면 다른 거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예, 이걸 좀 복잡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지난주에 이제 제가 엮어놓지 못해서 다른 걸 보는데요. 보세요. 하나님이 제1 원인이세요. 창조주의죠, 절대자이죠, 유일자예요. 하나님은 유일,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둘님이라고 안 하고 셋님이라도 안 하잖아요. 하나밖에 없는데 경칭을 써서 존칭을 써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예, 그것을 뭐 둘님이라고 하면 두 개고 셋님이라고 셋인데 하나님이 한 분밖에 안 계시니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이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하나님이라고 그러냐? 하나님이 한 분이시니까. 오직 한 분. 왜? 유일자니까, 절대자니까, 창조주의니까. 절대자가 두 분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유일자인데 두 분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유의자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한 분이면 하나님이 여자나 남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이 앞부분에 있는 말씀이고요. 하나님이 근본이신데 그 하나님의 근본의 속성이 성상과 형상이라고 그러니까 그 성상적인 부분이 하나님의 심정과 사랑과 인격이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신성이라는 거죠. 하나님 속에 담겨있는 모든 신의 성품, 신성,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정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부모가 심정이 부모이시잖아요.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이 유학을 하는데 10억이 더 갔다고 20억 더 갔다고 유학이 다 끝난 다음에 그 돈 들어갔으니까 너 그 돈 내놔 하는 그 부모 없죠. 왜? 심정의 부모이시기 때문에 그런다. 우리 식구들도 훌륭해요. 교회장이 교회 가서 헌금을 많이 하신 분들이 교회장이 돈을 잘못 쓰면 그 헌금 내놔라 하신 분이 한 분도 없어. 신동방통이에요. 내보다 훌륭하신 것 같아요. 저는 뭐 교회도 헌금하고 나서 잘못하면 처절할 것 같아요. 몽둥이를 들고 내가 이렇게 쓰라고 헌금했지 네 입에다 가라고 헌금했냐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아니 우리 프리교회 교회들이 저보다 훨씬 훌륭하신 분이죠. 심정이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심정의 하나님, 참사랑의 하나님, 인격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상적인 부분이고요. 하나님의 형상적인 부분이 뭐냐? 하나님이 존재하는 법칙이 있잖아요. 하나님 혼자 어떻게 존재해요? 하나님 식사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녁을 드셔야 되는데 우리 금호진 집사님 저녁 밥상 먹고 하나님 식사하세요 못하잖아요. 그죠?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해요? 하나님 존재하는 법칙이 하나님은 만유원력이라는 근본적인 힘에 의해서 당신은 존재하는데 그것은 나중에 배우겠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원리와 법칙과 질서의 원리에서만 운행하시는 분이시지 하나님이 무질서하게 운행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질서 정연하게 움직이시냐면 지구가 뭐 수억만 년 됐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가 성사장으로는 6천년이에요. 그죠? 성사장으로는 6천년인데 뭐 수억만 년 뭐 이렇게 과학자가 하잖아요. 그런데 한 번도 지구에 충돌 사건이 없었어요. 지구가 돌아야 안 돌아요? 돌잖아요. 그럼 지구가 피곤해야 안 피곤해요? 피곤하죠. 그러면 0.1초라도 쉬어가야 되잖아요. 그럼 0.1초 쉬어가는 순간에 충돌이 일어나겠죠. 태양도 충돌하고 달도 충돌하고 해성도 이성도 뭐 천왕성, 명왕성, 해왕성 뭐 수없는 달이 별이 있다고 그러는데 충돌을 하면 지구가 망한다 안 멸망한다 안 멸망한다? 멸망하는 겁니다. 아까 뭐 원자탄 이야기 하시던데 그 원자탄하고 게임 될 게 아니죠. 원자탄 떨어지면 그 동네만 10만 명, 20만 명, 100만 명 죽는 거고 태양이 그냥 다 깨져버리면 지구는 공멸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이 수억 년 시대에 0.1초 차이도 없어요. 그게 뭘까? 하나님 만유원력에서 원리와 법도와 질서에 따라서 운행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피조삼라 만상의 세계는 자동적으로 돌아간다. 이게 무한대의 힘을 가지고 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함부로 하나님에게 도전하시면 안 됩니다. 도전하면 자기만 손해죠. 그런데 그 도전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게 복잡해요. 하나님의 성상과 형상도 있고 양성과 음성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본성상이라고 하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을 근본이니까
근본을 붙여서 본 형상이라고 하자. 나도 성상 형상이 있어요. 나도 양성 음성이 있어요. 그걸 여기서 이제 볼 텐데, 그런데 이걸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것만 말씀드리면 이것은 그냥 뭐 쉽게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나도 성상 형상이 있어요. 나도 심정이 있고 사랑이 있죠. 인간의 마음이 있잖아요. 이거 몸이 있어요. 내 몸은 밥을 먹어야 움직이는 거예요. 숨을 쉬어야 살아요. 제가 언제 말씀드렸습니까? 원주 있을 때 아프리카 친구 하나 왔는데, 6,500가 지금 친구가 하나 왔는데 55년생인데요. 일주일 동안 우리 집에 있다가 마지막 날 심장사가 왔는데, 저는 심장병을 그때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사택이 옆에 A타입 옆에 사택이 있는데, 그날 홈스테이를 하다가 이제 내일 아침 인천공항으로 가야 되니까, 오늘 아침 인천공항으로 가야 되니까 어젯밤 서재에서 재웠는데, 일본 친구하고 서재를 재웠는데 인터폰으로 연락 와서 빨리 오라고 가보니까 마당에서 숨을 못 쉬거든요. 근데 교회가 주차장이 없어요.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어요. 헐레벌떡 갔다 와서 차에 싣고 앞에 있는 지금 원주교회 앞에 성지병원이라는 지금 대형 병원이 됐는데요. 기독병원 못지않은. 그러니까 의사가 안 된대요. 새벽 4시 정도 됐는데, 그래서 다시 차를 태워서 제 혼자 그냥 뭐 정말 총알같이 옆에 있는 기독병원 갔죠. 원주 기독병원이 크니까 의대가 그 안에 있으니까 연세대로 의대가 그 안에 있잖아요. 갔는데 뭐 이미 한 3분 정도 숨을 못 쉬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미 사람을 쳐져버렸어요. 그런데 추리를 입고 있는데 워낙 뚱뚱하고 또 키는 작고 흑인인데 저거 할 수 없어요. 의자 사이에 봉고차, 지금 프레지오라는 봉고차 의자 사이에 끼었는데 지금 그런 차 볼 수도 없죠. 그런데 옆에 있던 어느 술 취한 녀석이 나를 도와줘서 응급실을 도왔는데, 그로부터 25일 동안 중환자실에 있다가 연결을 받거든요. 야, 이게 숨을 못 쉬는 게 3분 정도가 이제 산소가 공급이 안 되는데 25일 식물인간에 있다가 제가 그 시신을 그대로 미국으로 비행기 태워서 보냈어요. 아픔이 있죠. 목회를 하다 보면 참 별 한스러운 아픔, 막 위를 향해서 원망하고, 저도 막 누구 하나 도와주지 않고 협회에 있는 어느 국장 녀석 하나 내려오지 않고, 그 의대인데 그 기독교 병원인데 병원비 한 푼 안 깎아주고 막 수천만 원 나오고, 미국에 있는 흑인 누나는 내려와라, 내 막내 동생인데 그냥 그대로 보내라. 부인은 일본 부인인데 귀래면이 임진데, 아버님 제이크가 임진데 귀래면에서 묻겠다. 미국에 있는 누나는 보내라. 그래서 부인은 위에 타고 남편은 화물칸에 태워서, 와, 이게 숨 이야기입니다. 옹기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방법이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있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심정과 사랑이라는 인격적인 부분과 그 다음에 질서적인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안 먹으면 죽어요. 뭐 잘난 체봐야. 40일 우리 금식합니다. 제 친구도 뭐 40일 금식을 3번 해가지고, 제가 청평에서 40일 금식할 때 돈을 싸질머지고 가서 여럿이 가서 미쳤냐. 그때 신천지에 종교국장 하시는 분, 그 40일 수련을 받았는데 106호에 같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언제까지 갈까 싶어서 가버리고, 또 어제 또 뭐 이교부 오셨던데, 그분은 또 언젠가 내 앞에 서서 우리 앞에 서서 박수 받고 환영받으니까 몇 년을 또 잠적해 있다가 어제는 또 이교부 선생이 또 나오셔서 내가 저 사람을 박수를 쳐야 되냐 말아야 되냐, 목사니까 사랑하고 용서해야지, 뭐 별 생각이 다 들거든요. 심정의 세계라는 게 사람이 미워할 수도 있고 좋아할 수도 있는 마음, 그게 우리의 성상적인 부분이고, 형상은 일단 살아야 된다는 것, 질서 법칙에 삽니다. 아까 내가 숨 이야기했잖아. 아무리 잘난 사람도 숨 못 쉬면 죽어요. 사람도 5분 깊이 물속에 잠수하는 사람은 5분 정도, 그 해군 HID 뭐 이런 사람들은 5분 정도 그 밑에 바다에 들어가서 숨 안 쉬는 연습을 한다더라고요. 그러면 심폐가 뭐 있든가 아니면 숨을 참아서 5분 동안 참는 연습을 하겠죠. 하루아침에 안 되잖아요. 이게 살아가는 원칙의 법칙에 그 누구의 예가 없어요. 그런데 보니까 모든 피조상과 만상의 세계, 아까 로마서 1장 20절 말씀을 드렸잖아요. 로마서 1장 20절 모든 피조 만물의 공통 사실이라는 게 있어요. 성상, 현상, 양성, 음성이 있어요. 보세요. 인간부터 볼까요? 인간의 마음, 몸 있죠. 제가 지금 강의 중입니다. 왜 강의 중입니다? 이해되세요?
내가 마음이 있고 몸이 있어요. 없는 분 있어요? 효지 씨 옆에 친구 이름 뭐예요? 진짜 뭐라 그랬는데? 예? 변민성. 예, 민성 씨 마음이 있어요? 마음. 잘 모르겠어요. 몸은 있어요? 몸이 있어요? 몸. 효지 씨 좀 답을 좀 줘. 몸이 있어 없어요? 있죠? 근데 잘 모른다 그러면 어떻게 해? 이 몸뚱아리 몸인데. 그래야죠. 이해했어요? 마음은요? 강사가 잘못이지. 마음은 있죠? 보여요? 안 보이죠? 그래요. 그건 누구나 하고 똑같아요. 근데 내가 여기 왜 왔지 하면 약 먹어야 돼요. 어디 약인지 하여튼 약을 먹어야 돼요. 왜? 마음에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마음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마음이 오늘 원리 강의하는데 가자 해서 몸이 온 거죠. 누가 우선해? 몸이 우선해? 마음이 우선해? 마음이 우선하는 거죠. 있어요. 없다고 할 수 없죠.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마음을 가지고 왔는데 보여달라 그러면 한 사람도 보여줄 사람이 없어요. 그죠? 몸은 보여요. 근데 또 하나는 남자, 여자 있어요. 여기 지금 남자, 여자 있잖아요. 이거 예면할 수 없죠. 나는 남자고 여기 계신 분은 여자고. 그죠? 다 있어요. 남자, 여자. 자, 동물을 보세요. 동물 심이라는 거 있고 동물 체라는 게 있어요. 강아지 요즘 개라고 하면 안 된다더만. 개가 개인데 개가 개고. 이 장자호수 가면 개가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 애기인 줄 알고 보면 개야. 그 구루마가 얼마나 좋은지 우리 손주들도 내가 구루마 하나만 사주는데 그 개는 왜 좋은 구루마를 타고 다니는지 잘 모르겠어요. 엄청 비싸겠더만. 개모차. 예. 그런데 강아지가 주인 알아봐야 안 알아봐요? 아까 뭐라 그랬어? 변성? 민심? 변성민? 민성? 변민성? 걔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있죠?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효지 씨 집에 강아지가 하는 개가 있다며? 네, 맞습니다. 자기보다 더 크다는데 진짜요? 네, 큰 개입니다. 자기보다 더 커요? 저보다는 작습니다. 이게 거의 자기만 하네. 네. 그거 어떻게 키워요? 마음으로 키우고 있습니다. 안 물어? 안 무서워서 신발 못 가져 이제. 되게 순한 개라서 물지 않습니다. 원래 저 사람도 순한 놈이 화나면 무섭잖아. 마음 있죠? 왜 주인을 알아보잖아요. 주인을 알아봐요. 근데 걔가 마음이 있으니까 주인 알아보지. 걔가 마음이 없으면 내가 주인 알아봐요. 우리 애들 집에 고양이 있는데요. 고양이는 주인 알아보는가 봐. 왜 고양이 키운지 나도 잘 모르겠어요. 왜 걔 키운지 잘 모르겠고. 집에서 그것도 방 안에서. 요즘에는 뭐 하여튼 시대가 그렇잖아요. 뭐 그 얘기 하자는 건 아니고 마음이 있어요. 근데 걔도 수컷이 암컷이요? 암컷입니다. 그렇죠. 수컷이 있다는 암컷이 있다는 건 수컷이 있다는 거예요. 동물도 마찬가지예요. 해바라기도 힘이 있다는 거죠. 해굽성과 물굽성이 해바라기에 따라간다잖아요. 그럼 뭔가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 거죠. 그리고 해바라기라는 이 본 줄기가 있어요. 그런데 해바라기도 수술과 암술이 있어요. 진단했지만 내 어렸을 때 시골에서 여름이 되면 이런 얘기 이분들이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그 소먹이러 가야 되는데 소를 이제 먹이러 가야 돼요. 오후가 되면 이어드시죠. 이영장 이어드시죠. 소 먹이는 거. 그러면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소고기를 잘 맬 줄 모르니까 동네 큰 형이 이제 제일 앞에 서고 뒤에 졸졸졸 따라가면 큰 형이 이제 소 뿌리 두 개다 소를 다 고삐를 잘 매줘요. 그 고삐 잘못 풀리면 소 잡는 거잖아요. 근데 걸리면 그걸 잘 묶어야 돼. 뿔에서 이 고삐가 안 풀리도록. 그리고 이제 엉덩이 둬서 나가라 그러면 소가 대장 따라서 이 산 갔다가 저 산 갔다가 다 소끼리 모여다니면서 풀을 뜯어 먹어야 저녁에 이제 해질무렵 되면 소를 찾아서 몰고 오는데 아버지가 딱 소 염통을 보면 이게 소 염통에 쓱 들어가 있으면 난리 나는데 오늘 어디 갔다 왔냐? 소를 어디다 갖다 놨냐? 그럼 어제 소를 방목했던 곳에 또 가면 어제 다 이미 먹었기 때문에 불이 없으니까 또 다른 산으로 가야 되잖아. 그럼 소 이게 숨쉬는 구멍이 배가 불룩 부르면 아버지가 기분 좋아. 오늘 소가 어디서 잘 먹였다. 이게 동물도 마찬가지예요. 동물도 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다 보여요. 그죠? 그리고 분자, 원자, 소립자도 다 내재에서 명리하고 지시하는 성질이라는 건데 다 있어요. 물질이 있어요. 원자, 소립자, 에너지라는 게 있잖아요. 양이온, 음이온, 전자, 양자, 전자, 음성, 여기
공대 다니는 분 없어요? 일산에 있을 때 그 김문 박사, 김춘봉죠. 그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에 나오는 이희소 박사. 이희소 박사가 연세대 나왔어요. 연세대 그 나오고 우리 김수 뭐요? 돌아가신 그분은 서울대 나왔어요. 근데 그 아들이 누구냐면 6살 때 저 미국 그 원자력 연구소에 들어갔던 아들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6살에? 이해를 잘 못하나? 6살에 미국 나사에 들어갔다고요. 이해가 돼? 안 돼요? IQ가 300이에요. 그 아버지가 이제 우리 일산교회 식구인데 김수환 박사요. 그분은 이제 일산에서부터 걸어서 구리 끄시고 내가 여기 구리 오니까 여기 오시더라고. 어떻게 오셨냐? 걸어왔다고 그래서 내가 이걸 믿어야 돼. 말아야 돼. 일산 장항동에 살거든요. 롯데백화점 앞에. 근데 거기서부터 여기까지 걸어왔다고 내가 구리 한번 집회, 남양주 있을 때 집회 한번 하는데 김 박사님 어떻게 왔냐고. 근데 그분이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를 책 읽어봤어요? 안 읽어봤어요? 쟤는 좋을까? 우리 이 세대를 참 소설책 보는 거에 만화책 보는 거에 뭘 내가 우리 선문 6회에 보면 1년에 자기 키노표만큼 책 보라고 그러는데 노래하러 다니라 책 볼 시간 없지. 자기만 손에 넣는 거지. 이수 박사의 책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를 책을 보면 마지막에 태백산맥에서 우리 원자탄이라고 그러면 뭐야? 미사일이 딱 평양을 날아가는 거야. 마지막 장면이 태백산맥에 숨겨져 있던 마지막 이제 핵미사일이 평양으로 날아가는 거야. 이수 박사의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에 보면 이제 이수 박사의 그 이야기인데 그 사람이 저 미국 일리노이 주에서 죽었잖아요. 교통사고로. 그 이야기하자면 참 시간이 긴데 그 이수 박사가 우리나라의 박정희 대통령이 원자탄 만들려고 이수 박사를 시켰잖아요. 이해되시죠? 네, 알아요. 예. 그런데 카터가 이게 통일 강의할 때 오늘 그런 강의를 해야 되는데 카터가 한국에서 핵무기 만든다는 사실을 알고 한국에 오는데 박정희 대통령께서 오니라 김포공항에 오너라. 그래도 1등 나라의 국가에서 대통령이 오는데 내가 김포공항에 문을 열어놨으니까 오라. 그런데 이 카터가 김포공항으로 오지 않고 동두천으로 오면서 그것도 야밤 도주에서 그리러 갔어요. 야밤에. 그래서 그곳에 가서 카터가 아침 반스바로 뛴게 뭐라고 카터 조깅이라고 그러잖아요. 동두천에 거기서 일국의 나라의 대통령이 그것도 큰 나라의 대통령이 작은 나라에서 아침에 반스바로 뛴거 우리 카터 조깅이라고 그러잖아요. 지정신이 아니죠 카터가. 그래서 대통령을 만나기 전에 청와대로 먼저 간 것이 아니고 이거는 팩트입니다. 청와대로 간 것이 아니고 미팔군 먼저 가버렸잖아요. 세상에 박정희 대통령이 지금 청와대 문을 열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리고 청와대에서 들어와자 박정희 대통령을 만나자마자 기분 나쁘다. 왜? 유경수 여사가 불교인이라서 거기다가 부처님 탑을 하나 만들었다고 카터가 중얼거렸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좀 참아야 되는데 성질머리가 불같으니까 이상 끝. 그리고 그 다음부터 CIA가 조이기 시작해서 대한민국의 모든 핵 프로그램을 다 가져갔잖아요. 그리고 전두환 대통령이 집권해서 우리는 핵을 포기하겠다고 하고 그게 지금 여기 상계동에 우리 저 태릉 유근사관 앞에 사거리거든요. 거기서 쫙 하면 원자력 병원이 있어요. 그 원자력 병원 앞에 한전연구소가 있습니다. 그 자리가 박정희 대통령이 핵 만들던 그 시스템 그 본부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 바깥에 통일 강의할 때 그 얘기하는데요. 한 놈은 똥을 싸고 한 놈은 뭉개버렸다고. 박정희 대통령이 하려고 그랬는데 전두환이가 해버렸죠. 노태우가 항복해버렸죠. 그래서 저는 아주 심각하게 합니다. 강의할 때마다. 한 놈은 똥을 싸고 한 놈은 뭉개버렸다고. 그러니까 전두환하고 노태우가 항복해버렸죠. 왜? 정권을 잘못 잡았기 때문에. 이게 대한민국의 아픔입니다. 아픔. 그 얘기하자면 뭐 통일 강의를 해야 되는 뭐 우리 김종출 회장님도 통일 강의를 잘하시니까 뭐 각자의 전문 분야가 있잖아요. 우리는 못하겠어. 옛날에 그걸 가지고 80년대 다 동단이 강의하고 했는데 저는 요즘에 그걸 좀 안 하고 교회에 집중하다 보니 그 데이터 다 가지고 그 자료를 다 가지고 있는데 뭔 얘기하려고 그런 얘기 했나 모르겠어요. 우리 그 이수 박사의 그 친구예요. 김 박사님이 친구인데
그분의 아들이 300, IQ 300인데 아니 미국이 나사에 가서 6살짜리가 견뎌내겠어요? 못 견뎌내겠어요? 못 견뎌냈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왔어요. 지금 한국의 모 대학에서 교수하거든요. 예. 그 이제 오늘 자꾸 밝혀졌어요. 신변 보호를 해줘야 돼요, 그분. 예. 왜냐하면 이름이 들통나고 하면 누군가는 암살 제거 1호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이제 교회를 나오시니까 그분에게 제가 이 강의할 때마다 굉장히 부담되는 거예요. 이 과학적인 특히나 이 부분에 가면 원자, 분자, 소립자 강의를 하면 너무너무 천재야. 이 박사님이 책이 얼마나 많으냐면요 60평, 70평 되는 자리 집인데 사모님 먼저 돌아가셨거든요. 70평이 넘는 집에 화장실이라도 죄송하지만 욕조, 똥 싸는 욕조 외에는 전부 다 책이야. 앉을 곳이 없어요. 예, 사모님하고 둘이 가는데 또 뭐 밥도 잘 안 사죠. 내가 사줘야 돼. 그것도 꼭 사주면 짜장면이야. 내가 그랬어요. 그 돈 뒀다가 어떻게 하시려냐고. 춘천에도 아파트 하나 있는데 그걸 혼자 당신이 전철을 타고 와서 고치고 도배하고 우리 김 박사님 돌아가시면 어떻게 하니까 나중에 돌아가시고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책이 그래서 선문대도 기증하기로 했는데 아버님께서 선문대로 기증하기로 하라 해서 했는데 그 욕심에서 기증을 안 하다 보니까 선문대에서 이제 끝 안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책이 와 하여튼 화장실에도 그 고급 60, 한 70평 되는 빌라이거든요. 그 원룸 시스템인데 딱 똥 싸는 자리만 놔두고 나머지는 다 책. 식당도 책, 거실도 책. 머리가 천재잖아요. 근데 그분의 아들이 그래요. 그리고 그 아들이 아들, 딸 5명인데 일리노이나 뭐 대학 뭐 노벨상 후보에 올라갔던 그 딸 하나가 있어요. 미국에 있거든요. 아 머리가 거의 천재 자식들이다. 근데 큰 아들이 IQ가 300이랬는데 그래 지금 여기 와서 모 대학 교수를 합니다. 그분에게 강의를 하면 이런 부분을 제가 강의를 못 한다고 김 박사님이 하시라고 김수선 박사 강의 하시라고 그러면 아니 목사님 그냥 하세요. 그것은 뭐 대원칙 속에서 하는 것이니까 예, 핵물리학자이다 보니까 이게 우리는 잘 모를 수 있잖아요. 어떻게 양성과 음성이 있죠. 양자와 전자가 어떻게 수수작용하냐 모르는데 그분은 그 말씀을 쫙 강의를 하세요. 핵적 전문가이다. 그러니까 이제 뭐 그것은 포기하고라도 이제 결론적으로 볼 때 관계성을 보면 마음하고 몸하고 볼 때 뭐 마음이 좀 우선하겠죠. 그죠? 마음이 있으니까 몸이 여기 온 거지. 여기 와서 보니 꼭 내가 여기 왜 왔지 하면 약 먹어야 된다니까. 하여튼 무슨 약인지 모르겠지만 약을 먹어야 된다. 내가 왜? 내가 마음이 우선하는 거죠. 옷을 입을 때도 내가 오늘 흰 옷을 입을 건 눈이 두 개 붙은 거 무슨 뜻이요? 네? 재밌다. 메이커요? 그래요? 이렇게 스마일 해놓고 눈 두 개 찍었네요. 웃고 사시라고. 그렇죠. 내가 옷을 오늘 노란 옷 입을까, 파란 옷 입을까, 검은 옷 입을까 하는 것도 결국 마음 우선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몸은 따라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우선하는 거죠. 몸이 주체라는 거죠. 여기서 볼 때. 그리고 몸이 보다 내적인 거고, 몸이 보다 원인적인 것이고, 보다 종형으로 볼 때 마음이 종적이고, 이 마음은 안 보여요. 무형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반대편으로 보면 몸이라는 게 외형적인 거잖아요. 몸은 항상 좋은 걸 입고 싶어요. 마음은 안 그래요. 돈도 없는데 좀 싼 거 입어. 그런데도 가서 메이커 입고 싶어 해요. 그러잖아요. 쇼윈도에 있는 거 뭐 이건희 회장 입는 양복이 2,000수인데 그게 한 2천만 원 정도 된다잖아요. 나도 입고 싶은데 내가 그 2천만 원짜리 옷을 입고 나가면 2천만 원짜리라고 그럴까? 200만 원짜리라고 그럴까? 20만 원짜리라고 그러겠죠. 네가 뭐 돈도 없는 게 무슨 2천만 원짜리 입었냐 거짓말하지 할 것 같고. 근데 이건희 회장 입는 그 옷은 2,000수를 하니까 2천만 원짜리 입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몸은 외적인 거예요. 나타나기를 좋아하는 거죠. 그죠? 어디 가서 얼굴도 예쁘게 하고 머리도 단장하는 것은 외적인 것이란 말이죠. 그리고 이 보다 원인적인 것은 마음이고 이건 보다 결과적인 것이잖아요. 그런 것은 좀 더 횡적이고 이것은 보이는 유형이라는 부분이에요. 남자 여자 이걸 주체 대상으로 하기는 참 곤란한데요. 상황에 따라서 집에 엄마가 가장일 수 있고 아빠가 가장이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상황으로 볼 때는 그런데 여기를 볼 때는 남자가 주체고 여자가 대상이라는 거죠. 보다 집에서 아버지가 이 강의하면 조금 요즘 여성 시대라서 만만치 않아. 조심해야 돼. 그래서 저는 꼭 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는
세상에서는 그렇게 잘난 척하면서 여자가 왜 주례를 안 세우냐? 그렇게 당신 말하는 사람은 당신 아들 장가가고 딸 장가갈 때 왜 남자를 주례를 세우냐 여자를 주례를 세우지? 그러면 또 말 못해. 근데 우리는 참고로 우리는 참 부모님이 다 양이분이 주례를 선다. 그래서 저는 우리 자식들도 시집장 갈 때 반드시 주례는 아버지 엄마가 한다. 효지씨 장가 가야 되는데 좋은 색식을 사모님 보고 좋은 색식 좀 그려달라고.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엄마를 주례로 세워서 아버지 역할을 하도록 해야죠. 그런 생각이 있어. 근데 이제 창조를 강의하니까 바꾸셔야 돼요. 아빠 엄마가 주례를 서서 축복을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한 주체자상 내적 외적인 걸 떠나서 그래도 조금은 아버지를 내적이라고 그러고 어머니를 외적이라고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엄마가 보다 내적인 부분에 있을 수 있죠. 엄마가 경제적인 주도력을 갖고 있고 아버지는 건강치 못해서 경제권이 없다 그러면 그 집안에서 엄마가 보다 내적인 엄마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을 닮았다.